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막상 읽어보면은, 그럼 우리 사도라고 하면 12사도를 떠올리게 돼 있잖아요. 읽어보면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오히려 부제들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리고 주로 베드로 사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오로 사도에게 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이미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좀 뭔가 반핀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해해요. 예수님이 정말 참 속 터졌을 거예요. 그렇게 집체교육을 시키고 합숙훈련을 하면서 가르치는데도 계속 뻘소리들을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의 순간에까지도 뭐예요? 저끼리 더 높은 자리 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 특히 베드로 사도 수제자라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단무지라 그러는데 이게 방송용으로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무식지랄이라 그래가지고 단무지라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고 사탄이라 소리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 듣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알던 그 사도들 맞나 싶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최고의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예수님의 그 사내 최고의회에서 재판받는 이런 장면들, 그야말로 예수가 다시 돌아온 듯한. 그래서 이 사도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 알테르 크리스투스라고 라틴말로, 나중에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가 떠난 시대잖아요. 사도행전의 시대는 예수께서 성천한 뒤의 시대니까. 그러면은 이제 구약처럼 직접 당신 백성과 소통하던 하느님도 계시지 않고, 복음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로 사시던 예수님도 없고, 우리는 그럼 버려진 것인가?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도 예수님도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론 복음서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성령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복음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성령을 품은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설교가 많이 나와요. 18개나 되는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 읽는 데는 좀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그냥 막 재미난 이야기들이나 또는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는 건 쉬운데, 중간중간에 자꾸 이 설교 말씀들이, 가르침들이 들어가면은 독서에 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도행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하나 할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참조하면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신앙에 입문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배경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부터 한 30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세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3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3년 동안에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어요. 헤로데 임금 때 태어나셨는데 헤로데 임금이 기원전 4년에 예리코에서 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 영년에 탄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환을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30년 4월 7일 금요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연세는 34세에서 36세 사이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어쨌든 30년. 그럼 30년에서부터 한 30년 하면 한 60년까지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더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바오로 사도의 죽음을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열려있는 책이에요. 딱 결론 딱 하고는 딱 이래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 결론이 없으면은 이 뭐가 허무하죠. 결론이 없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 가치를 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없으면 교훈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가 있었고 나쁜 아이가 있었는데 착한 아이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착한 아이가 복을 받고, 그래서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아이들을 놓고 장수하다가 엊그저께 죽어서 어제 장례를 지냈더라 해야 이게 우리는 딱 그 이야기 참 아주 만나게 돼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중간에 덜 끝나는 것 같은 거는 우리 별로 가치를 두지 않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독특하게 끝이 안 납니다. 바오로 사도의 순교, 혹은 그의 부활, 혹은 그의 영광스러워짐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바오로 사도는 순교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요. 왜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은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은 사도행전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새로운 주인공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언제 순교를 하시느냐? 우리 교회 전성에 따르면은 64년이에요. 네로 임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때 그렇게 봐도 한 3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기의 시간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야기 하는 시간, 이야기 된 시간. 뭔 말이냐?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경을 이미 읽었잖아요. 오경에 보면은 이야기 되는 시간, 아브라함의 시간, 기원전 1700년 그 이전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시간, 기원전 1300년경이거든요. 이야기 된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 한 시간하고 일치하느냐? 말하자면은 기원전 13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썼느냐? 어때요? 아니죠. 이 이야기 하는 시간은 훨씬 뒤죠.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 된 시간은 뭐 30년에서 한 60년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이 이야기 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후대입니다. 그리고 저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테오필러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거든요. 첫 번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두 번째 책이래요. 여기서 첫 번째 책은 뭐냐? 루카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를 쓴 저자하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정키로 이 둘은 아예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써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둘로 분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요게 이제 다른 복음서들 있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전부 다 뭐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끝나잖아요. 성천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 루카복음서도 사도행전까지 달아놓으니까는 막 저 바오로까지 막 쫙 가버리잖아요. 아, 이게 다른 거하고 짝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복음서 4개 짝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한 권의 책이었던 거를 잘라가지고 루카복음서라고 해서 그 성천까지의 이야기, 그거를 다른 복음서들과 짝을 이렇게 맞추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남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가 생겨났잖아요. 보세요. 복음서들 있잖아요. 서간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요한묵시록은 워낙에 묵시문학이라는 자체가 특별하니까. 근데 사도행전이라는 게 혼자 툭 튀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러니까는 이만한 한 권의 책이었던 거를 요만큼 잘라가지고 복음서로 붙여버리니까 요게 그냥 혼자 톡 떨어져 갖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자를 루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견해가 이제 여기 보면은 바오로의 협조자, 여기 필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의사 루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루카라는 사람, 바오로 사도를 도와주던 루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업은 의사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오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바오로 사도의 행적을 봤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겠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정언을 간직하고 있는 정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전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학자들은 그 꼭 의사 루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냥 좀 다르게 이제 좀 견해를, 좀 보편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바오로를 따라다니던 루카가 아니고 바오로 시대 이후, 다시 말하자면 바오로와 만난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던 유다인도 아니고 저 이방인, 그러니까 아예 뭐 외국에 살던 이방인으로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로 이 사람이 습득하는 이제 정보는 카드라 통신, 어디서 흘러들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이 책을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야기 된 시간하고 이야기 한 시간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야기 한 시간은 80년에서 85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이야기 된 시간은 30년에서 한 60년 요래 되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 일단은 루카복음이 한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도행전도 당연히 그보다 더 이전에 쓰여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95년으로 하한연대를 잡은 이유는 93년에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요.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 성서학자들이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필히 참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헌이 이 루카의 그 사도행전에 어떤 흔적도 없다는 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문헌을 몰랐을 거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문헌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걸 썼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선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한선을 80년 정도로 보는 이유는 루카의 이 작품, 문헌에 박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박해의 흔적들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81년부터 이 로마의 황제로서 통치했던 도미시아누스의 박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대가 이제 80년에서 95년 요 사이로 이렇게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어디서 그러면 집필이 되었겠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가설들이 존재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유다 안에서 기록되었으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서쪽 지중 해안에 있는 헤로데 임금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어 바쳤는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집필되었으리라고 보기도 하고, 또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그리스식 도시를 가리키는 데카폴리스, 우리 왜 뭐 가다라, 게라사 이런 거 뭐 돼지떼 쫓아낸 이야기를 그 무대잖아요. 그쪽이었으리라고 보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유다 땅 밖에 저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아예 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소아시아 건너가면서 아카이아, 뭐 심지어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리라. 뭐예요? 이걸 다 합쳐보면은 유다,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그 다음에 유럽, 로마, 이게 뭐예요? 아무데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팔레스티나 밖어디에선가 집필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독자는 누구냐? 우리가 오늘날 추정하기로 저자를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도 아니고 유다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썼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유다인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고, 물론 아예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고대에는요,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시지만은 어깨동량으로 뭐 불교에 대해서 좀 듣고 뭐 좀 알아요. 그래도 부처, 뭐 그다음에 관세음보살 이런 거 좀 알잖아요. 말하자면 이 삶의 환경 안에서 문화가 중첩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또 고대에는요 종교하고 철학의 경계가 애매했습니다. 특히 이 유럽을 중심으로는 이게 딱 잘라서 종교, 딱 잘라서 철학, 이런 경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철학이면은 그거를 그냥 무조건 뭐 터부시하고 배척하고 적대하고 이러지 않죠. 그것도 한번 들어보자. 그 철학, 예를 들어 갖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보나벤투라의 뭐 철학, 그거 한번 들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소위 고귀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게 그래도 내가 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야훼라 그래서, 또는 뭐 유다교라 그래서 아예 다 모르고 이랬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든지 토라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유다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 상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하고 과정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들을 위한 맞춤형
길라잡이로 쓴 것을 이 루카복음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뭐 배려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헌정사 테오필로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책을 쓸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특별히 강조되는 게, 물론 이제 다른 뭐 복음들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인 구원.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은 온 세상 끝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세례 받자, 야들아.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 저술 목적이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예비자나 아니면은 신앙을 이제 막 접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밖으로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 소아시아, 튀르키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로마까지 온 세상에,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도 이 안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복음이 밖으로 확장되고 놀라운 사업이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사도들 자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명, 완전한 헌신, 일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방향으로 밖으로의 이 확장과 내적인 이 성장, 이것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요, 뭐 크게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12장, 요거는 주인공을 베드로라고 볼 수 있고, 장소는 팔레스티나, 다시 말하면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주인공이 당연히 바오로 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무대는 온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은 뭐 이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우리 교회 두 기둥이라고 불리는 이 두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오로 사도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선교의 발걸음 떠오르잖아요. 베드로 사도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의 일치의 근간이 되는, 그래서 지금 교황님을 누구의 후계자라고 그래요? 바오로의 후계자라고 안 그러죠? 바오로의 후계자라고 그러면은 우리 교황님 그 옛날에 케빈 코스터 나오는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면 인디언들은 다 이름을 그려짓잖아요. 거기 보면 다리 속의 바람, 뭐예요? 잠시도 발자리에 못 붙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바오로 사도의 후계자 교황님에서는 잠시도 못 붙어 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 내 양방향이라 했잖아요. 밖으로 안으로. 이걸 이 두 사도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여기 보면 지도가 4개 들어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 그 4개의 경로를 그리고 있는 이 지도거든요.
이 지도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한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읽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그냥 읽으시다 보면은 이게 지금 1차 선교행이 끝났는지 2차 선교행 했는지,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바오로 사도가 2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에 친절하게 관로해갈 까만 글씨로 아주 그냥 굵게 써놨어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3차 전교 여행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요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특히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걸 보시면은 정말로 생생하게 바오로 사도의 그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읽어 나갑니다. 머릿말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성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라고 하는 그 테오필로스, 테오스라고 하면은 하느님이에요.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필로소피, 철학이죠. 철학이 무슨 뜻이냐? 필로스, 사랑이라 그랬어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인 거예요. 테오필로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 저자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 유다교로 개종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에티오피아에 넷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 그 사람 뭐 개종자나 이게 아니지만 하느님을 경외해서 예루살렘 순례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에는 꼭 어느 종교에 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의 훌륭한 철학으로서 훌륭한 가르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이제 개종자가 아니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테오필로스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루카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애초에 한 권의 책이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서로까지 불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부터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제일 많이 나와요. 마테오 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10번? 10번보다 많다? 10번보다 적다? 적다? 눈치들이 빠르시네. 마테오 복음서는 5번이에요. 마르코 복음서는요, 더 적어요. 4번밖에 안 나와요.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는데 성령이 복음서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이미 삼위일체의 계시가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부야 예수님 맨날 아버지 이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알고 성령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야 삼위일체가 되니까. 근데 몇 번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몇 번 안 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죠, 생각보다. 근데 루카복음서에 오면요, 이게 13번으로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오면 몇 번이 되느냐? 4땡이 됩니다. 4땡. 44번. 예. 성령의 시대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세요. 이것을 사도행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미 근데 복음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언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이미 예언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세례를 그 예언의 실현어를 보는데 이거를 무슨 어떤 특별한 형태의 세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죠, 지금. 세례 다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성령의 세례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걸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냥 성령을 받음, 성령이 내림, 성령이 쏟아짐, 성령의 선물 이거하고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태의 세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들처럼 성령 세례 준다고 해가지고 쭉 사라고 지나가면서 머리를 딱딱딱딱 때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도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 근데 루카는요, 사도의 조건을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목격 증인을 사도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12사도가 그랬죠. 그리고 죽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자리를 메우게 될 마티아 사도도 그랬어요. 새로 사도를 뽑을 때 조건도 목격 증인들 모아놓고 그 중에서 뽑은 겁니다. 그게 사도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도행전 다 읽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거는 바오로 사도지요. 베드로 사도는 하면 어디 가고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루카가 목격 정이면 사도로 부른다니까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장 4절하고 14절에 보면은
바오로를 사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12사도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사도가 이게 아포스톨로스, 파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오로를 14장에서 사도라고 부를 때는 막 12사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뭐 그런 이 정인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파견된 자, 심부름하는 자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도행전은 바오로를 사도라고 안 부르고 있다는 거, 이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 자신은 그걸 거부해요. 바오로 사도 자신은 서간에서 끊임없이 본인을 사도로서 드러내고 증명합니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나를 봐준다고 해서 꼭 그 기준에 내가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닌 사도 아니잖아, 니 예수님 봤어? 그런다고 해서 난 사도 아니구나,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래서 봐요, 우리 교회에 없어요. 오죽하면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를 이 창시한 창시자를 바오로 사도로 볼 정도입니다. 바오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 교회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 같은 게 난 사도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예수는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했으니 회개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저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살아야지 이랬으면은 우리 교회에 없다니까요. 바오로 사도는 아니다, 나 또한 사도다 라고 자신을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과기 판단에 너무 좌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좀 하고 살아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거? 남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래 쓰고 죽느니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죠. 바오로 딸의 설립자인 알베리온의 신부님도 그러셨어요. 먼지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걷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것입니다. 먼지가 나지 않는 자는 걷지도 않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먼지가 나더라도 뭐라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지상에서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들을 얼마나 많이 창립했습니까? 여기저기 가면서. 그러니까는 사도로서의 이 조건을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도 중에 어떤 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네, 예수님의 성천을 다른 복음서들에도 성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치 생생하게 우리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표현하고 있는 건 루카밖에 없어요. 루카 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가시적인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처럼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계가 주 대상이었으니 그들은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신화는 전부 가시적이에요. 심지어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한 문화. 그래서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막 성천을 오히려 가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은 그게 더 거슬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철저히 하느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뛰어난 인물인 모세조차도 하느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자신이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나이다라고 청했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사람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한다, 하느님의 초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죠. 근데 이 신화에 익숙한 이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착착 와닿는 거예요, 이런 게. 손에 잡히듯이 그냥. 이런 어떤 독자를 이 대상으로 사도행전 안에서도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하고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이 설교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유다인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는 구약 성경부터 사사사삭 훑어요. 영화들은 구약 성경은 잘 아니까 해가지고는 맞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맞지? 이래 되는 것이고, 아테네인들에게 바오로 사도의 말하는 거 봐요. 하느님이라는 단어조차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다 신앙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신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바오로 사도가 마치 하나의 철학처럼, 그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를 철학으로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철학자인 양 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펼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하나의 철학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를 토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맞는 복음화. 그리고 또 루카가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고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성천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또 묘사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예언자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 말고 성경책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정경인데 이 밖에 있는 책들 그건 뭐라 그랬다고요? 외경. 외경에 보면은 에즈라 성천기라고 있어요. 에즈라도 성천을 했다는 건데, 이러한 배경을 또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주 독자라 그랬지 유다계 그리스도인은 아예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은 이 책 읽지 마세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적인 배경도 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 성천의 장면에 구름이 등장하죠. 이 구름은 하느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름에 휩싸여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이 하느님이셨잖아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하느님으로서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한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한테는 기도를 좀 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래요. 신약만 또 열심히 읽는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는 안 찾아. 꼭 미사 때 주님이 기도할 때만 찾고 하루 종일 노다지 아이고 예수님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제가 그 성천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고 가시적인 성천이 익숙하다 그랬잖아요. 헤라클레스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힘 억수로 센 영웅 헤라클레스도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 올라가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신화에 보면 비슷하죠.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신이 되는. 그리고 로마의 시족 로뮬루스도 안 죽고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하늘에서 퀴리누스라고 하는 신이 되는데 행운을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죽고 뿅 사라져가지고 하늘의 신으로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천, 이 가시적인 성천의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서의 몸을 가지고 둥실둥실 올라가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서 사람 내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인도의 힌두교의 신들이 아바타,
그러니까 이 땅에 올 때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왔다가 볼일 다 보고 난 뒤에 그냥 껍데기 내버리고 신의 영혼, 신이 그냥 싹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을 여전히 지니고 계시다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떠나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육신을 지니신 채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